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 집사님께서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가정에 대한 설교도 하고 싶은데 조금 하박국을 강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는데 조금 가정의 달, 가정을 돌아보는 그러한 이야기와 또 이것이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가정에 대한 에피소드 두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그맨 오정태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예, 얼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이분이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깨끗한 이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청소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오정태 씨 남편을 벌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부인 백아영 씨는요, 이 먼지 티끌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청소를 합니다. 대청소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그 집에는요, 청소하는 도구가요, 무려 2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매일 청소하는데 하루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가 자기도,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자기도 4시간이 넘도록 청소하고 나니까 진이 빠지는 거예요. 남편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 오정태 씨가 어느 날 이 세균 측정기를 빌려가지고 자기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에다가 세균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요, 수치는 모르지만 하여간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4점 몇이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변기 아시죠? 변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얼마 나올까요? 0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아시는 싱크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벌레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도 측정해 보니까 0이 나오는 겁니다. 남편이 놀랄 정도예요. 심지어 이 가족이 4식구인데요, 밥을 먹는데도 이 음식을 서로 이렇게 남의 가족이지만 남의 것을 먹으면은 세균이 발생하니까 개인용으로 전부 다 4식구가 따로따로 반찬을 담아서 먹습니다. 이 정도로 신경을 쓰는 그러한 사람이 이 오정태 씨의 아내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부인은 철저하게 청소를 하는 것일까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 가정의 모습을 촬영을 해가지고 정신과 전문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원래 오정태 씨의 아내 백아영 씨는 좀 완벽에 가까운 성격이라 좀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에 결벽증적인 증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편이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져서 과도한 책임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남편은 자기 아내가 너무나 청소를 깔끔하게 하니까 힘들어했거든요. 나를 못 살게 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원래 그렇게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있지만 이 아내는 남편 오정태 씨의 이미지, 개그맨이니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돕기 위해서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집안을 그렇게 깔끔하게 청소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드디어 이 아내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 엔딩이 어떻게 끝나느냐, 오정태 씨하고 아내가 열심히 그렇게 웃으면서 청소하는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보실 남자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강남 코엑스에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1남 3녀를 두고 있습니다. 식구가 모두 6명이에요.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는데요, 빌라 같은 데서 사는데요, 뭐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이 간신히 잘 정도로 그렇게 집안에 짐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거실에서도요, 그 이불 깔고 누울 정도밖에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남편은요,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것 같다 하면은 물건을 가져와요. 그래서 계속 쌓아두다 보니까 집안이 많이 창고가 된 거예요. 심지어 2년이 지난 신문도 못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뭐 피자 같은 거 시키면 여러분 소스 주잖아요. 그런 것도 못 버리게 해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영상 보니까 뭐 빈 박스 같은 것도 계속 쌓여 있는 집이 바로 이 집안입니다. 가족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려고 그러면 차가 커야 되겠죠. 예, 그랜드 카니발 그 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족들은요 그 차를 못 타요. 왜요? 그 차 안에도 짐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거야 안 할까요? 하죠. 예, 부부싸움 합니다. 아주 심하게 할 것 같아요. 이 아내도 결혼한 다음에 23년 동안 간호사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사 일을 하는데 남편이 맨날 청소 안 한다고 구박을 줍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자꾸 막 큰 소리로 싸우다 보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은요 찜질방에 가서 잡니다. 그래서 부인이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부부는 주말 부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 자녀들이 너무나 그렇게 엄마 아빠가 싸우고 아빠가 막 쓸데없는 것 같은 물건 갖다 놓으니까 애들도 얼굴이 안 밝아요. 아빠 보기 싫으니까요 그냥 밥도 따로따로 먹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먹습니다. 심지어 딸 방에 냉장고가 거기가 있습니다. 집이 워낙 좁으니까.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남편의 마음.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따로 살 생각을 할 정도로, 아니면은 이거 안 치우면 내가 집을 나가서 그냥 애들 데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치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혼까지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가지고 알고 계셨을까요? 본인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겐 왜 늘 별일이 아닌지. 이것도 버리지 않은데. 뭘 버려 자꾸만 진짜 짜증나게 버린다고 얘기하지 마. 내 물건 손 대지 마. 내좀 그래서 당신하고 얘기 안 한다니까. 하면 안 들어오고 내가 할 테니까. 남편도 가족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빠가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아빠도 또 똑같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럼 이 집의 하루를 잠깐만 볼게요. 이 집의 하루를. 야, 당신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맨날 뭐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설거지도 안 돼 있잖아. 빨래도 안 돼 있잖아.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데? 빨래를 매일매일 하는데도 그렇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핑계 대지 해요? 마세요. 내가 계속 아침마다 역할극일 뿐인데도 실제 상황처럼 괴로워하는 둘째 딸. 말대꾸 안 하고. 단순히 짐을 쌓아두는 아빠의 행동보다 그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을 지켜보느라 마음의 상처가 커 보입니다. 당신이 화를 돋군다니까? 아니 내가 화를 돋구는 이유가 말끝마다 뭔데요? 봐봐. 대답을 하니까 봐봐.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빨리 저 싸움이 끝났으면 좋겠다. 괴롭고 저 싸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으면은 제 자식한테 그게 그러니까 저의 그런 아빠를 닮은 잘못된 성격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결혼도 하고 싶진 않고 그냥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혼자 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아빠는 딸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알면은 이렇게는 못 하시겠죠. 촬영 내내 해맑았던 막내 예린은 어떨까요? 불안정하다. 왜? 아빠가 뭔가 아빠가 우리를 버려놓을 것 같아. 우리 예린이하고 짐하고 아빠가 선택하라 그러면은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으니? 짐. 어린 딸의 눈엔 아빠가 자기보다 짐을 더 소중히 여긴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아빠가 버릴 것 같대. 아니 9살인데 아빠가 나보다 짐을 선택할 걸. 근데 이거를 본인이 좀 이거- 느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빠 방에 대해서 그려봐라 했더니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가로로 그리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 짐이래. 산같이 느끼고 있더라고. 그럼 산이고 나무 같으면
가 놀면 되잖아. 그랬더니 내가 이걸 건드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혼날까 봐. 이거 좀 심각합니다. 책임을 져야 돼, 책임. 명상을 좀 해보자고요. 본인이 짐이 본인한테는 무엇이에요? 추억이잖아, 과거인데 너무 이제 내 꿈만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조금씩 숨겨둔 마음을 꺼내 보이는 남편 승호 씨. 왜 자기 자신의 꿈만을 생각할까요? 좀 뭔가 이루지 못한 그런 강박관념이 아닌가. 그죠?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럼 누구한테 그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건축업자로서 하길 바랐는데 그 다음에 아버님이 저한테 좀 충격적인 말을 하셔가지고 너는 뭐 그거밖에 안 되니. 아버님이 건축업을 이어받아라 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아버님이 거의 지원 안 했어요. 저 혼자서 악착같이 했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서울에 올라왔다 그랬거든요. 성공하지 않고 내려오지 마라. 성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제 문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계속 자기를 앞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이끌어 나가고 그랬는데 그 반대급부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짐을 싸들게 되는 거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 마음에 빈자리가 생겼고 그걸 채우려 무의식적으로 짐을 쌓아두게 됐다는 것. 진짜 장남답다. 네가 이 가정의 중심이다. 그냥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 말을 좀 듣고 싶었어요. 칭찬하여 인사하셨어요. 이게 자꾸 울게 되네 이거. 남편 스스로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마음. 뭐든지 트라우마가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셨는데 깊이 좀 자각하고 생활을 좀 다시 되돌아보신다면 자기 자신을 좀 앞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 옆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남편. 그리고 남편 마음에 그런 공허함이 있을 줄 가족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면서 좀 힘들게 사신 거네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또 열망이 강했고. 이 방이 또 추억이 있는 방이라서 쌓여 있는 과거가 좀 그래서 좀 뭔가 이제 좀 아쉽죠. 아, 침대가 여기 있었어요. 야. 드디어 침대를 찾았어요. 남편의 변화가 고마운 아내. 아직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정도가 어디예요? 야. 오래간만에 이게 얼마만이고. 아니라 한 8년?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짐이 좀 없어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좀 생각하시나요? 환해지셨네. 슬프진 않나요? 안 슬픕니다. 기쁩니다. 아이고. 뭔가 부부 회복의 날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 제가 보여드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하나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편을 위한 것 때문에 열심히 청소한 거였고요. 또 집안에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는 남편, 아빠의 모습 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더 분석해보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이 욕구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죠. 가정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박국 살펴보고 있는데 하박국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불의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손봐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받지 아니한 이 무식한 사람들, 이 폭력적인 갈대아, 즉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반응한지 내가 저 파수대가 쓰는 망 보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적극적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다 묵시를 보여주시면서 다 정한 때가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정한 때가 되면 바벨론 심판할 때니까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신 이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언젠가 심판할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서 믿음으로 살아라.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실함이라고 말씀드렸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하박국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으로서 하박국이 반응했을까요? 자, 하박국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는 화 있을진저 이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화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있는데 노래였어요. 근데 그 분위기는 매우 밝아요. 그 예로서 한 구절,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 기뻐해요. 자, 이러한 내용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자, 저도 이 본문을 아주 전도사 시절에 설교할 때에는요, 하나님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4절에서 끝나고 5절부터는 인간의 이야기, 반응이 기록된 겁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데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맨 앞에 있는 그 무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박국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바벨론 심판할 때니까 믿음으로 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바벨론에게 여러 가지 죄악들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심판을 선언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끝내신 거예요? 내가 언젠가 바벨론 심판할 때니까 나만 믿고서 너희들은 잠잠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 말씀하시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하박국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이 하나님께서 아직 바벨론을 없애주시지 아니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시니까 하박국과 그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벨론을 향해 가지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화 있을진저 5번이나 그렇게 강하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화 있게 되는 내용이 5번 반복됩니다. 여기 형식적인 특징이 있어요. 먼저 원문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이걸 선포해요.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가 서술해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5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 무엇이냐? 착취하는 자에 대한 저주예요. 여러분,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바벨론은 침략해가지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우리 6절에 보면은 이 볼모 잡은 것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 쉽게 말해서 담보 잡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담보를 잡아가지고 더 많이 내가 뺏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잡아가지고 갚지 못하면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쌓아두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는 9절에 있는데요. 과도하게 물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필요하니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쌓아두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돈을 조금씩 모은 사람은요, 나만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가진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남의 나라 거 빼앗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높은 데 집을 짓는 거예요.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어때요? 자기 집을 위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건 가문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착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게 당장 필요 없지만 이 부를 계속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서 과도하게 쌓아놓는 바벨론의 모습을 이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주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도시를 건축하려는 사람들한테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남의 거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빼앗는 거예요. 이것이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뭘 짓습니까? 아예 도시를 짓는 거예요. 성읍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요, 개인적인 차원에 대한 저주예요. 두 번째는 가문, 가족에 대한 것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이제는 이렇게 부를 쌓아두는 것이 도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심판을,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화해 중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랬죠. 집을 짓는데 중요한 재료는 옛날에 돌과 나무가 중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돌과 나무가 소리를 지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요, 구천을 떠돌면서 인간에게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이 남의 것을 그렇게 악랄하게 빼앗았는지 그 집을 짓는 재료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나쁜 모습에 대해서 소리를 지른대요. 돌과 나무가. 그 정도로 이 바벨론의 이 폭력적인 모습을 지금 화 있을진저 선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웃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술 취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해가지고 물건을 뺏어가든지 죽게 만들죠.
바벨론이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요, 하체를 드러낸다 그러는데 성폭력의 뉘앙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에 그 정신대 할머니에게 끌려가서 일본 군한테 이 성놀이개로 전락했던 사람들 얼마나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과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 이웃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가지고요,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를 드러내게 하는 그 짓거리를 바벨론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화예요. 이런 화를 선포하면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 너희가 폭력을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갖다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화가 무엇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절하는 거, 숭배하는 거, 여기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보십시오. 다섯 가지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이거 말할 것 같으죠? 그게 아니에요.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를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주의 관점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맨 마지막에 한 번 이야기해요. 그 나머지 네 개의 화가 바로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이웃 민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필요 이상으로서 못된 짓 하는 거,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발할 때에 하나님 안 믿는 것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고 그들이 폭력을 행한 대로 다시금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화를 믿음으로써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죠. 뒷담화한다고 하죠. 몇 번은 재미있어요. 여러분,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즐거우십니까? 내 영혼이 맑아지지 않아요. 처음에 뭔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면 가슴이 후련한 것 같은데 몇 번은 후련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남을 저주할 때에 내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나쁜 기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과 그의 동료들, 그 무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어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이러한 다섯 가지 모습 가지고 심판해 주십시오. 저주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20절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성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저주하다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잠잠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스예요. 성경에서 6번 사용됐는데요,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쉿, 이거예요. 쉿,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이 받을 저주 5가지 화 있을진저 선포했어요. 계속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확신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겠다. 쉿! 침묵하겠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바벨론을 다 알고 계시고 저주한다고 선포해서 내가 잠잠해야지 쉿!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주를 선포하고 그래 하나님 일하실 거야. 내가 불평하거나 내가 원망하거나 내가 흔들리지 말자. 쉿!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하박국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개척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내가 성공하기 위한 개척보다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정말 그런 마음이 강해서 제가 개척을 한 겁니다. 교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몰라주고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의로운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무지 서운한 감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리석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그 영상 2가지 있습니까? 청소하는 이유가 남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었고 그 뭔가 물건을 버리지 못한 남편은 상처가 있던 것처럼 깊은 원인이 있던 것처럼 나도 이루어지는 그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풀러신학교에서 노케아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마감이 6월 15일입니다. 제가 아주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논문을 제가 쓰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써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여러 번 바꿨어요. 주제를. 그래가지고 힘들게 쓰고 있는데 제 논문 중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이 잘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교수님께서 지도교수가 8교회를 찾아보게 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지역사회 소통하는 교회를 제가 찾았습니다. 8교회를 찾았어요. 인터넷도 뒤지고 전화도 해보고 잡지도 보고 신문도 봤습니다.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정말로 저보다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회개했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르고 의로운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더 깊이 있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와 목사님이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쉿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는 아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가족,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그 남편과 아빠의 모습 때문에 답답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우리의 질문이 어리석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뭔가를 행하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장차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저주하실 심판을 선언하고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쉿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환경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쉿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